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 능력 있게 사역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24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 여신,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이 숭배하던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에베소 주변 거주민들은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보기 위해 해마다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조각 기념품들은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이었고, 이 신상 기념품들을 만드는 이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인간이 만든 우상과 조각품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에베소 주민들과 아데미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아데미 우상 관련 사업가들과 종사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25절에서 27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신들의 직업이 다 망하게 되었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할 뿐더러 그의 위엄도 떨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선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에 떨게 되었고 순식간에 이 소동이 파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에서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그들은 외치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잡아다가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약 1000m 떨어져 있는 25,000명 수용 가능한 큰 공연장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0절 31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도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자기와 같이 복음 사역을 하던 두 사람이 잡혀가게 되었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에 그는 이 연극장으로 뛰어들어가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제재를 합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방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모인 무리의 태반이 어찌하는지 잘 모르고 모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3절 34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페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상황이 악화되자 불안감을 느꼈던 유대인 무리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자를 권하여 자신들은 바울과 연관이 없다라고 변명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이에 자극받은 성난 군중은 2시간 동안이나 자신들의 여신을 경배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분노의 얘기를 더해갔습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서기장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상식과 양식이 있는 훌륭한 정치가로 보입니다. 그는 그 흥분한 사람들을 몇 마디로 잠재워 버립니다. 아주 순식간에 흩어버리죠. 그는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바 아데미가 위대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외칠 필요가 있느냐? 정말 위대하다면 안 외쳐도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위대함이 나타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서 39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정할지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데메드리오의 고소가 맞다면 법에다가 위촉하면 될 것이 아니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40절 41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집회를 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소유죄에 걸리게 된다. 또 나는 이 불법 집회가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고할 거리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이 다 너희들에게 돌아가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다 거품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해프닝이죠. 하나님께서는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와 교회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길에는 항상 거센 반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은 주의 수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쩌든지 자신들의 수고에 있는 자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복음의 장에 맞서서 발악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역자들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고 커다란 반대에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